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지 번호로는 5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4절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관해서 잘 알고 그 영성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사랑 영성 5번째,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거든, 사랑을 깨고 싶지 않거든 결코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 상대방을 짓밟고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존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은 다른 거 없죠. 경청해 주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경청해 주고 다름을 인정하자.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지 말고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역지사지의 정신을 갖자.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 적응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핀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높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가운을 입고 엄격하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핀 마이크를 쓸 수도 있고 무선 마이크를 쓸 수도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높은 강대상 위에 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엄격하게 갈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조곤조곤 말하듯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호통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냐? 다 정답입니다. 우리는 항상 틀린 것과 다른 것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조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같은 곳에 오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막 불러불러 이런 교회 있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좀 싱겁다 그래. 이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의 신앙 전통을 존중하고 내가 배울 것이 없는지 겸손히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만한 사람 설교가 들리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성도들이 다 모자라 보여요. 딱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다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어떻게 교회라고 앉아있네. 말씀을 놓고 무엇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한 것과 다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들어보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외로워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하면 떠나는 사람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일 때가 많아. 누구든지 하고 어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못 어울리는 거예요. 왜 못 어울릴까요?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를 느껴야 인생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재미는 놀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잘 못 노는 사람은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잘 못 놀까요? 고집불통이니까. 잘 못 노는 거예요. 잘 논다는 것은 분위기 파악이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말을 경청하고
필요하면 내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의 대표 주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제가 언젠가 보여주기와 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샬롬 스쿨이 대안입니다. 그 책 안에 실려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에 가서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 모임 안에 흘러내려오는 전통들, 문화들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내 삶에,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거부하는 것도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는 두 종류의 인생을 봐요. 보여주기에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보기에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는 사람은 자신의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 나 이런 사람이다, 계속 보여주는데 이 보여주기의 한계는 뭐냐? 이 보여주기의 한계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게. 이해되시죠? 근데 보기의 삶이 있어. 청사교회 등록을 해서 보여주기를 사는 사람은 우리가 틀렸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나 봐라. 니들이 틀렸다. 근데 보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이 보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목사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장로님 부인도 보고 목사의 아내도 보고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남자들의 모습이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장로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뭘 보느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다시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맞는 거야. 이때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기둥들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다 싶을 때마다 자기 것을 내보이는 거예요. 이렇다, 이러했다, 자기 것을 내보이는 사람은 어느 순간 지나니까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어. 이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보여주기야. 딱 따라주니까 뭔가를 보여주잖아. 뭔가 있어 보이잖아. 여기서 굴복당하고 사는 것은 바보 같고. 우리 교회 와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입니다. 두 번째 힘들어하는 것이 부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아이들까지 와서 주여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이상하다. 그 교회 이단 아니냐? 다른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 그렇지 않다. 보여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또 우리 교회 와서 힘든 게 부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냥 권사만 있으면 되고 장로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 교회는 항상 부부 중심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 아니 그냥 보통 목사가 여자들하고만 친해. 권사님들하고만 그냥 다 하면 교회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늘 남자들을 세워서 부부 중심으로 올라가니까 처음에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앉는 것도 부부끼리 앉으라 그래. 이상해.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맞아.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싫다 그 말이요. 그러기가. 그래서 마지막 보여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떠나는 것이 자기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주기의 삶을 살지 말고 보기의 삶을 사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 그 사람 가만히 지켜보고 그 사람하고 어울려 보면 반드시 얻을 게 있다는 거야. 얻을 게. 그래서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어울려 보는 거예요. 같이 가보는 거예요. 성경 떠난 이단 아니라면 포기의 삶을 살아야 돼. 포기의 삶.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행복한 역사를 만들고 싶거든 존중을 하세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의 인권을 존중하세요. 존중하는 곳에서 행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사랑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언제 외롭냐? 자기 혼자 말씀을 다 깨닫고 자기 혼자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외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부터 목회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를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만 조금 목사이고 나머지 삶 속에서는 당연히 장로님께 배울 게 있고 권사님에게 배울 게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제 곁에서 뭔가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를 지켜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무가내의 삶을 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경청의 원리, 눈을 맞추고 눈으로 뭔가를 표현하면서 들어주는 이런 태도, 여러분 경청의 원리.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어느 이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나름대로 깨달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막 나누고 싶었어. 그런데 서서히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잘났다 이런 사람하고는 한 번 만나면 족한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제가 후회하는 거 있어. 사람 만나서 혼자 말 많이 하고 오는 거. 항상 후회가 되더라. 당신 말을 좀 더 많이 들을 것을.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는 순간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거든요. 설교를 진짜 들으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누구든지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놀고 먹고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을 때 이때부터 목사는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거든, 행복하고 싶거든, 누구든지와 관계를 열어가고 싶거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말할 때 목숨 걸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또 우리가 오전 예배 공부했습니다마는 혼자 내가 봤다니까, 봤어. 내 눈이 맞다니까. 그 집 맛없으면 내가 죽어본다니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 갈 때는 나 빼놓고 간다고요. 내가 하도 그 집이 맛있다고 얘기 너무 고집을 피우면 다른 집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나한테 말 안 하고 살짝 간다니까요. 제가 이디야의 빵을 먹으면 막 암 걸려버린다고 막 이랬더니 제 앞에서는 그 이디야 빵 있잖아요. 그 빵 너무 맛있는 빵들이 있어요. 그 빵들은 절대 안 먹고 나 없을 때 살짝 먹은다잖아요. 그리고 입 빡 씻고 우리는 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아닌 것에 너무 목숨을 걸면 관계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자꾸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 저도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해장국을 같은 거 먹을 때 자기 스타일대로 먹으면 되는데 밥을 말 안 먹어봐. 말 안 먹어보라니까. 말 안 먹어봐. 아, 나 그냥 먹고 싶다고. 말아보라니까. 싫다고 나는 밥 말아버리면 개밥 같아서. 그런데도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할 때 자식들이 엄지랑 아버지랑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주. 그래서 어느 순간에 혼자 밥 먹게 되잖아요. 안 먹은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놀러 가는데 버스 타고 갈까?
기차를 타고 갈까? 이때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기차 타도 재밌고 버스 타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사람하고 가면 리무진 타고 가도 그 시간이 너무 힘들지. 또 시간이 못 줬고 휴게소마다 다 들려야지. 그 애매한 순간 잠시라도 벗어나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쓸데없는 일에 객기 부리지 마십시다. 뻔히 누가 봐도 잘못한 거 있는데 끝까지 우겨 먹어버리는 아버지. 아니라는데 맞다고 나중에는 아야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그때부터 외로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영성을 이제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경청하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A에 맞게 행동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 지나면 A를 갖추지 않아요. 편하다는 이유로 격없이 지낼 때가 많아요.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지켜줄 A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싶다면 호칭부터 바꾸십시오.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을 만드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부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당연히 하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빠가 말하는데 까불지 마라이. 오빠라고 부르니까. 김한나 집사, 오빠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라헬이 앞에서 양심을 걸고 말하세요. 라헬이 벌떡 일어납니다. 오빠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진짜예요? 라헬이 곧 일어나요? 제가 있으면 긴장이 되면 남편이 했다가 무엇이 했다가 편하면 오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오빠라고 부를 수 나이 많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오빠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반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호칭 설정이 중요합니다. 호칭 설정. 그래서 이 호칭, 가장 중요한 호칭이 여러분 여보 당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보 당신. 그리고 목사와 깊이 사랑을 하고 싶다면 이 호칭이 중요해. 목사가 이렇게 부르는 순간부터 사랑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장로가 이런 식으로 대하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다를 제가 존중하는 이 호칭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싶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쓰자. A에 맞는 언어를 쓰자.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번째, 상호간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여기 A를 갖춘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상호간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사랑하는 사람하고 언제 깨집니까? 언제 다 무너져 버립니까? 약속을 어겨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 돈을 먼저 안 갚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돈을 먼저 갚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속을 잘 지킵시다.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해요. 약속을 번복해서는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3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 속에는 상호간에 싫어하는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계속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아예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자분들 동의 좀 해보세요. 사랑받고 싶어서 별로 술 먹고 싶지 않는데 일부러 오버해서 술잔을 기울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마. 여보라는 말 듣고 싶어서 술병을 기울일 수도 있어.
너무 극단 같지만은 이영우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갑자기 우통을 벗는 이유도 왜 그래요? 우통이라도 벗어야 부인이 그러지 마. 평상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우통이라도 벗고 아파트 돌아다녀야 부인이 그러지 말고 빨리 들어와. 이렇게 튀는 행동. 일부러 밥 안 먹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라도 해야 먹어야 일하지. 이렇게 뭔가 좀 사랑받고 싶어서 튀는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럴수록 사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행동을 멈추고 뭘 좋아하는가,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빨리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 당시 이 고린도 교회적으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여인들이 예배 중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불합리해 보인다면서 벗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 뭐 필요하겠냐. 바울이 지적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이 거추장스러워도 그 교회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마땅히 따라가 주는 것이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고 깊어지게 하는 것인데, 나는 내 편한 대로 가겠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핸드폰 끄세요 그러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여보세요. 아니 그 두 번째 배달 열어가지고 부인이 뭐 어쩌냐고 뭐 이러면서, 그럼 이 남편이랑 다시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귀찮다고 벗어버리는 게 그게 옳냐 그 말이. 그게 옳냐.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너 평생 외로울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정장 안 입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라 왔더니 정장을 입어요. 나는 내 편한 대로 살란다. 그것이 무례히 행하는 거라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별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청사 공동체 안에서 목사랑 가까워지고 가정교회 식구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안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나는 밥 안 먹어. 나는 나는 내 마음대로. 아이고 밥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밥 안 먹고 나가서 혼자 밥 먹는다. 그래 별 문제 없어. 한 끼 밥 먹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너에게 귀찮더냐. 그것이 마땅하냐. 부인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 한 끼 같이 밥 못 먹어 죽었더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애찬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애찬식,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을 했다 그랬죠. 각자의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의 식탁 교제였습니다. 당시는 주인과 종이 한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회를 먹을 때 한 점씩만 먹어야 되는데 밀어본다 그 말이야. 에? 회 몇 점씩 이렇게 인분으로 나오는데 한 점 먹어야 되는데 밀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 삼겹살이야 인심이 좀 풀릴 수 있지만 소고기 막 꽃등심 거 먹는데, 큰맘 먹고 살치살 이런 거 먹는데 밀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익기도 전에 다 막 먹어버리고, 난 색깔만 변하면 먹어보라 막 이러고.
뻔히 인부는 정해진 것 같은데 와. 그래서 부자들이 따로 애찬을 먹게 된 거예요. 밀어버린 인간들하고 못 먹고 아주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한 점씩 먹을 수 있는 사람끼리 따로 밥을 먹은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에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의 고기를 밀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 너랑 못 먹겠다.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그렇게 그 밥 좀 먹으면 그렇게 아깝더냐? 그 정도밖에 인격이 안 되냐 너희들이? 책망한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들한테도 책망했어.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퍼먹고 와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가정교회 왔는데 그날을 위해 산 사람 같아. 양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새끼들 싹 데려가서 싹 먹어버린 거야 막. 제발 올 때 떡 좀 먹여서 와라. 엠브레드 빵 한 2개 좀 먹여서 와라. 그런다고 또 뒤에서 시붕시붕 되는 권사님들이 계셔. 책망하는 거예요. 그 밥값이 들으면 얼마나 든다고. 그 아이가 많이 먹은 줄 알면 좀 인분 준비할 때 좀 더 준비하면 될 것이지. 그것이 뭐 눈꼴시럽다고 저것이 우리 가정교회 와가지고 아주 밥을 다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비궁한 자를 비참하게 해야 되겠냐. 없는 사람하고 살면서 항상 밥 더 먹을래요? 더 시켜드릴까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자 그랬잖아. 우리가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미안한데 밥 더 줄까요? 그러면 더 달라. 그런 인간이 얼마나 있겠어. 이 집 밥이 맛있네요.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조용히 쌓아두는 거예요. 조용히 한 그릇 더 갖다 놓는 거예요.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고기도 조용히 고기 좀 더 먹을까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란 말이야. 나한테도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말아.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고기 더 주실래요? 그 남아서 시키면 사가시면 되잖아 당신. 또 음식을 먹을 때 회의를 좀 갖추고 먹을 때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나 아는 어떤 분은 피자집 가가지고 김치를 내놓으라고.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성기를 내냐면 당신이 먹는 김치 있지 않냐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청양고추를 줘요. 청양고추. 피자집 가서 청양고추를 줘. 청양고추를.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 거 있지 않냐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무례히 행치 마라. 이 교회에 와서 목사랑 뭔가 관계를 좀 맺어가려면 이 교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하고 좀 안 맞을지라도 목사가 원하는 일은 함께 해줄 수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내 입장에서 그 새로운 사람이 그 부분을 좀 힘들어하면 진리 문제 아니라면 조금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돼지고기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한테 아주 기름기가 많이 끼어서 그러고만 배불러서 그러지 아주 그냥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소고기 한 덩어리는 살 수 없냐 그 말이지. 그리고 또 설령 설사할지라도 한두 점은 먹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지. 처음부터 나한테 여기 못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일부러 막 사람 전라도 말로 염장을 보가리를 채려고 그런지 막 풀만 와그작 씹어 먹으면서 나는 고기는 못 먹어. 막 오독 씹어 먹어. 아주 막 보가리 태우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나 고기 못 먹은지 알면서 니들 처먹 좋냐? 나는 무시나 씹어 먹으려 오독 또 이쪽은 또 안 먹으려면 말아버려라 하면서 그러면 그 인간을 위해 소고기 한 덩어리 살 마음은 없냐 그 말이지. 피차간에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확장되지 않아. 세 번째 문제가 은사의 우월성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우리 새벽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 26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같이 돌보는 것이다. 우월함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목사가 때로는 실수를 하냐면 나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 알아먹냐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는 순간 사랑은 깨지는 거죠.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러면서 저도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피차간에 한번 힘을 내봅시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 치만 다리 이렇게 다 하루 종일 서 있다고 온갖 요새를 다 떨면서 다리가 통통 부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앉아있는 사람은 더 죽어. 은혜 처플 같은데 얼마나 힘들어 버린지 아시오? 목사 허리 부러져 볼라 그래요. 피차간의 존중, 우월감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 이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무례히 행치 않아야죠. 방송실에 계신 분이나 나머지 저를 돕는 분들은 우리 김경조 목사님이 참 예배를 돕는 우리 파워십 찬양 사역. 그렇죠. 이들이 없으면 설교 사역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은혜 찬양팀이 세워지기 전까지 제가 기도회를 오픈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혼자 우월감에 빠지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때 저도 이걸 실수를 많이 해요. 세미나 하는 나만 대단한 다른 사람들은 다 시다바리 취급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때 무례히 행하게 되더라고요. 은사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인정을 하고 함께 간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세 가지 항상 하려고 맘먹고 나오지만은 인기 관리를 위해서 두 가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싫어하는 일 부모님이 하지 마세요.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서서히 줄이세요.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좀 줄이세요. 무례히 행치 말아요. 이 교회가 애찬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면 나는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편해도 같이 좀 먹으세요. 고기 먹고 설사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소고기 한 덩어리 사놓으세요. 그래도 또 준비가 안 됐으면 혼자 무를 씹어 먹으면서 하지 말고 몇 점이라도 그래도 같이 한두 점은 드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자신 없는 부분들인데 가슴에 새겨서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분쟁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